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 세대 전부가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진짜 세상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부활하셨다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의미가.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를 알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요한이 이 증거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가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난주 말씀 나누었듯이 죽음의 위협이 둘러싸고 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요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빠짐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병이다. 그러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안 죽으려고. 근데 죽음의 원인이 만약에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때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내건 조건이 뭐냐면 신앙을 버려라. 그럼 살려주겠다요. 신앙을 버려라. 그럼 살려주겠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8절 말씀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를 밝힌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죽음의 위협 둘러싸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성도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그러기 위해선 이겨내야 됩니다. 뭘 이겨내야 될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게 바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결국엔 믿습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는. 그 정점까지 올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결국엔 그 믿음의 정점, 영생을 믿는다라는 건 난 영원히 하나님과 살리라. 이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짜 세상에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 그러함으로 이 세상을, 진짜 세상에 살아갈 것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서 이쯤에서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실제로는 세상을 소망하거든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사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자녀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말, 넌 뭐 먹고 살래?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뭘로 살래?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말이 안 나와요. 네.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그러고 어디 좋은 데 가고 학벌이 좋아야지 산다고 그러고 알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소망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은연중에 우리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그게 참 힘들어요. 늘 반복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설마 영생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보다는 다른 세상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교회는 계속 천국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짜 있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천국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모종의 이유로 지금 이 시간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그러면 그 순간 난 이제 정말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5분이 10분 과연 나는 그 뒤에 어디 있을까? 나는 그 뒤에 이 시간 이후로 지금 5분 10분 뒤에 나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걸까? 저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를 생각을 해요. 평생 믿음 없이 살고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어라 그랬던 양반이 그 마지막 죽기 전 몇 개월 동안 어떤 이 자기 호스피스 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속 옆에서 이제 간호도우미로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어르신 천국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어느새 그분의 그 섬김에 감동이 되어 마침 조카분이 목사님이라는데 오시면 꼭 목사님 기도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가? 제가 마지막에 결국에 기도했을 때 조카잖아요. 여러분 조카 저밖에 없어요. 아들은 하나고 조카는 저밖에 없고 물론 여동생 있지만 근데 오자마자 아는 체도 안 하고 대뜸 한다는 말이 빨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더니 잘 가란 말도 안 하고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진짜 오늘 저녁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을 하십니까? 만약에 5분 뒤 10분 뒤 내가 눈을 감으면 난 분명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평소 살면서 진짜 세상을 소망한 적이 없거나 진짜 세상을 소망한 적이 없거나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기윤실의 이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럽에 갔다가 유럽에 가면은 무덤들이 길가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석들이 이렇게 있대요. 뭐 이렇게 비석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문득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이 써 있더래요. 딱 그 기석을 쳐다보고 있더니 쳐다보는 순간 비석 첫머리에 나도 당신처럼 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가. 장에서 보고서 재밌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봤는데 두 번째 글귀에 나도 당신도 언젠가는 여기 누워 있을 줄을 깨달으시길 바라오.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 지금 준비하시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 비석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비참한 일이지만 며칠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황망하게 갔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사람 인생은. D.L.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 신문기사에서 뭐라고 했냐? 신문기사에 무디가 65세가 넘었다. 그는 늙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쓰여졌어요. 무디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무디가 나이가 들었어. 얼마나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인사였으면 신문 기사까지 그런 내용이 실렸겠어요? 그런데 그 해당 주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러분 읽어보셨죠? 신문에서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 말 딱 듣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속으로 목사님 화가 많이 나셨네? 딱 그러는 거죠. 근데 좀 괜히 좀 민망한 거예요. 참 이렇게 고개 숙여 있었어요. 근데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가 계속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100년만 살 줄 아십니까? 난 1000년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기사 때문에 뭐 저렇게까지 그래? 그랬는데
좀 이따 갑자기 무디가 정말 큰 소리로 나는 10,000년도 살 것이고 나는 10만 년도 살 것이고 나는 10만 년에 10만 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제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세상에서 인생이 100살에서 끝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이 50살에서 끝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이 1살에서 끝날지라도 영원에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의 우리 죽음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윌버 체프먼, 유명한 목사님, 무디만큼은 아니지만 유명한 목사님인데 윌버 체프먼이 18살에 무디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천국이 있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이게 답이 안 보여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펼쳐보고 한번 읽어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체프먼이 물어봤어요. 자, 너 이제 예수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영생을 얻은 줄을 믿니? 아니요. 그게 고민인데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또 읽었어요. 이 말씀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너 예수 믿니? 목사 아까 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확신이 안 돼갖고 목사님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 다시 읽어봐. 또 읽었어요.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믿니? 목사님, 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그게 문제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놈의 자식! 야, 너 지금 읽었잖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네가 영생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 누가 말했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믿네 안 믿네 그게 말이 돼? 다시 한번 읽어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영접한다,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순간 체프먼이 눈이 번쩍 뜨여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영생을 얻은 거구나. 이후 이 체프먼이 무디가 담임하는 교회에 무디 뒤를 이어 1회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애티튜드를 정해줘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해줘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돼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헛되고 헛된데?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을 내가 뭐하러 의미를 두고 사나? 그런 허무주의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냐?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사실은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곧바로 2장 26절이 전도서 2장의 마지막인데 곧바로 3장에서 뭐라 말씀하는가?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주셨지.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생에 너 수고해. 네가 수고해야지 네가 먹을 수 있어. 이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선물이에요. 수고할 수 있게 하신 게 선물이에요. 수고할 일이 없게 되면 우리는 절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시죠? 수고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 절망감을 느껴요. 우리는. 그래서 수고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 계속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먹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허무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여행 가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니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 찬송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태도예요. 세상에 대한 태도. 영생을 가진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걸 얻기 위하여 애쓰는 건 알고 봤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니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리라 믿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죠. 그게 욜로 아닙니까? 욜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욜로를 외쳐요. 정말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수고로 얻을 결실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욜로로 살던 인생의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의 수고와 결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한 뒤에 이어서 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수고로 즐거워하며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디 날지 본인이 몰라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전도서 기자가 그랬던 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아 살던 이들에게 이 뒤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른 채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결실로 즐거움에 살던 이들에게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합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이 마지막 본분이라 끝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그런데 그걸 전부로 알지는 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 때 그 뒤에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줄을 밀고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세상을 마친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친 뒤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평생토록 그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제가 지금 일부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전도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똑같죠. 똑같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나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나 똑같아요. 둘 사이의 시대 연도가 3500년이 아니고 1500년입니다. 아닌데?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저 둘 사이의 연도가 대략 800년입니다. 똑같아. 하는 말이. 여러분, 세상살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그 본성이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못할 줄을 내가 알아. 자, 근데 봐봐. 너희들 볼 때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치? 그럼 너희들은 누구 도움 받은 건데? 내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 사람, 헬렌 켈러. 근데 그 헬렌 켈러와 누가 평생을 함께 해줍니까? 설리반. 설리반 때문에 헬렌 켈러는 무려 작가가 됩니다. 사회운동가가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 훈장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훈장인데 대통령 훈장을 받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세계 어디를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듣질 못해서 글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작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평생 그의 곁에 있어준 설리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에 작가가 되었던 헬렌 켈처럼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줄로, 세계 곳곳을 밟았던 헬렌 켈처럼 예수 때문에 어든이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헬렌 켈처럼 하나님 나라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읽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리고 오시는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결국엔 영생하는 자가 보게 될 그 나라를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인정합시다. 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는, 우리의 습관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 그 너머 진짜 세상을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 할지라도 갈 수도 없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사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의 사람처럼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 살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이 세상 살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간순간 우리의 평생 코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코치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오직 예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평생 이렇게 예수님만 보고 삽니까?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좀 즐길 건 즐기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는 한 번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지도죠, 지도. 여러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뭐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돼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기도에도 모이시다, 이것도 합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처럼 하나님 도우심을 받기를 적극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처럼 아니 어떻게 둘처럼 그렇게 예수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 보십시오. 부부 사이. 한번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고, 결혼하여 짝꿍 있으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제 말 따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만 보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은데, 이렇게 멋진 남자가 많은데 하시려니까? 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저렇게 많은데. 부부 사이의 기본은요, 오직 당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오직 당신뿐이야 한다 한들 우리가 자유롭게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직 당신뿐이야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만 서로 안심하고 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당신뿐이야 라는 게 이게 기본이 돼야지 서로 각기 자기를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또 평생 함께해서 세상 풍파 같이 헤쳐나가는 거고, 그것도 세상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당신뿐이야, 오직 당신이야, 이게 무너지면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오직 예수가 기본이 돼야지 세상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예수보다 더 좋아하던 걸 포기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하나님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종일토록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찾으며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기뻐하며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선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죽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평생에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생의 과정에서 기쁨으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소망으로 맞이하는 새 인생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